예,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2절 한글로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어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 저희들이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본문 가운데서 2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엔전치사를 썼어요. 내 아버지 이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했을 때, 자, 우리 주님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윗본문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밝히 말하시오. 예, 이렇게 이제 막 우리 주님을 체근할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늘 말해왔는데도 믿지 아니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셨는데요. 제일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로 우리들이 보셨어요.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행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밝히 알아라 하는 내용이시거든요. 그랬을 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 판타들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 행하시는 일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나 예수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다 하는데, 죽은 자를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결론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예요. 그런데 이 다시 살린다 하는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셨다시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원어 성경을 통한 단어를 보면 에르가 조마이라고 하는 일한다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보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그 다음에 에르곤 이 단어가 특히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근데 그게 뭐냐? 창조 일이다. 창조 단어에 들어간다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보셨느냐면은 빠라, 구약적으로 말하면 창조 단어 빠라, 아사, 야차르까지 보셨는데 오늘 조금 더 중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창조 단어에만 들어가면 히브리어 단어를 써야 되고 헬라어 단어를 써야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한 번 더 제가 오늘 제 차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창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 빠라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빠라라고 하는 이 창조 단어가 들어갈 때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 갑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 그래서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예언을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언제 거를 말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재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뭐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래서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다녀오십시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그래서 성경에
새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14만 4천인인데 이들은 누구냐?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것을 보고 새 노래라고 말하는데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 새 노래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셔야 될 것이 계시록 21장이죠. 네,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그럼 처음 것들이 뭡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그 다음에 바다, 처음 바다. 그래서요, 다시 창세기 2장 1절 갑니다. 처음 것들 봅니다. 계시록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원어 성경으로 가십시다. 예. 바이쿨루 하샤마임 베하 아레츠 베콜 제바암. 그래서요. 하늘과 땅 만물, 한글로 만물, 헬라어로는 판타인데 히브리어로는 콜 짜바. 모든 짜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할 때 이 하늘과 땅을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너무나 잘 설명했다 그랬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을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래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홀 짜바. 이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만물인데 헬라어로 판타입니다. 판타. 그랬을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 단어 속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할 때에 천체, 우주, 지구 이렇게 그렇게 창조한 것만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짜바는 다 뭐라고 한마디로 무엇이라 말할 수 있다? 자식입니다. 자식.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짜바는 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지는데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래서 과거에 성경이 다 열려지기 전까지는 뭐 지구 폭발을 한다. 지구가 뭐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럴 거 아니면 하늘에서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터져서 지구가 멸망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좀 많이 대비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일반 목회자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시대를 따라 이제 말씀이 많이 열려졌어요. 열어지고 나서 보니까 하늘과 땅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에너지화되어 있는, 물질화되어 있는 그걸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하늘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땅이냐, 이거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계시록 21장 1절 다시 갑니다. 계시록 21장 1절.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한글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더니 공중분해되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없어졌고가 뭔지 보십시다. 예. 파레르, 파레르코마이, 헬라어로 파레르코마이. 이것은 가까이 오다, 곁에 오다, 접근하다, 지나가다. 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가는 것이단 말이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새롭게 보이는 것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가이난 이 단어도 좀 보십시다. 예, 가이난. 예, 뭐냐면은 새로운. 또 반면에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자식과 같은 하늘, 새로운 자식과 같은 땅이 나타나고, 옛 하늘과 같은 자식, 옛 땅과 같은 자식은 지나가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목자다. 왜?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성경에 가서 보시면요,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자가 있었고 둘째 아들이 나왔을 때에 처음 것들을 패하는 그 경우가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장자로서 역할을 했던 자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었어요, 신약에 오면.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지나가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게 오는 것인데, 새 하늘 누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지면 우리 또한 새 땅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옛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죠. 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도 가보시죠. 이사야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을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자식들이
항상 있으리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66장 2절에 나의 지을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 지을 이 무슨 단어로 쓰고 있는지 좀 보십시다. 원어로 가셔서 나의 지을 그래서 아사입니다. 아사. 그래서 하늘과 땅을 빨아하시고 아사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빨아하시고 아사하시는데 옛 하늘이냐 옛 땅이냐 새 하늘이냐 새 땅이냐 이거를 나누어 주고 계시고 빠라와 아사는 창세기 1장에 등장. 그 다음에 야차르와 바나는 창세기 2장의 등장인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의 전면 사역. 그 다음에 2장은 예와 엘로힘의 전면 사역.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이나 2장이나 다 1장이라고 엘로힘 혼자서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레시트가 나옵니다. 빼, 레시트, 빠라. 그래서 그 레시트는 beginning, in the beginning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 개념으로서 레시트는 우두머리를 말해요. 그래서 빼, 히브리어 빼 전치사를 써서 빼 전치사는 뭐냐? 영어의 in, by, with 적용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레시트와 함께 레시트에 의해서 레시트 안에서 하늘과 땅을 빨아하시고 아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랬을 때에 창세기 1장이 엘로힘의 전면 사역이지만 우리 엘로힘 혼자서 사역한 게 아니다. 레시트와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예와 엘로힘의 전면 사역인데 여기도 우리 예와 엘로힘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했느냐? 일곱째 욤 안에 우리 엘로힘이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욤 그것은 일곱째 날인데 일곱째 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와 엘로힘 안에 안식된 상태로 함께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22절. 패역한 딸아,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이 창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히브리어로 가보세요. 빠라. 그래서 자 하늘과 땅은 다른 말로 남자와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하늘이라 그러고 아내를 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도자급인 자들을 하늘이라 그러고 백성들을 땅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다 적용이 되어져서 성경이 원만하게 해석되고 풀어질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만나게 된 것이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에르가 조마이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와 에르가조마이는 같이 묶으셔야만 되어집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에르가조마이, 에르곤. 이것도 일하는, 이거 요 전체 다. 자, 창조 단어, 신약에 4개, 구약에 4개 있는데, 다 일하다, 만들다, 짓다, 뭐, 쌓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보고 크게 창조 단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르가조마이와 에르게오고는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연결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 때에도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육축과 기는 것과 나는 것 만들 때에도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다 할 때 6째 날에 빠라 하시고 아사 하시고 단어 2개가 다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포이에오는 야차르와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 포이에오는 어디에서 가장 설명을 잘 하고 있느냐? 포이에오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인데 구약을 먼저 보십시다. 야차르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원어로 그냥 갑니다. 보시면 바이체르 예와 엘로힘 지으시고 야차르. 그래서 신약에 보이에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 일하다예요. 큰 개념은 지금 자 신약 단어, 구약 단어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다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전체 개념은 일하다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야차르 지으셨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아 땅으로부터 아파르 흙으로 아담 사람을 야차르 하시고 그 코에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레 네페시 하야 목숨적인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단어마다 약간의 특징이 나와요. 이 아사는 주로 어떤 번역이 더 많으냐 하면은요, 만들다 개념이 좀 더 들어가고요. 빠라는 한글 개념에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많이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야차르, 이거는 짓다. 빠나, 이것도 짓다인데 쌓다. 이 개념이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굳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한다, 우리 주님이 일한다 하는 그 개념을 구약의 4단어, 신약의 4단어 연결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아담은 어떻게 지었느냐? 야차르 했다, 지었다 하는 표현으로 그 창조예요, 여러분. 일한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했더니 누가 나왔어요? 첫 아담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자, 구약, 신약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이 일한다 하는 그 개념은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가 아니라 지나쳐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라보도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죽었다 이것을 보고 옛 사람이라 그래. 옛 사람. 다시 살아났다. 새 사람이라 그래. 새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럼 지나가야 될 거는 뭐고? 우리가 새롭게 만나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로는 잘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그 새로운 피조물 뭐예요? 새 사람,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설명 잘해. 뭐라고? 인산, 인해 해서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산이다 설명하고 바다다 하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태평양이다, 오대양이다, 예? 뭐 오대양 6대주 있다고 합시다. 그 지구죠, 지구인데 그거를 보고 없어지다가 다시 또 그런 것들이 또 그 비슷한 게 또 새롭게 하나 만들어진 그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보고 옛 사람인데 옛 하늘, 옛 땅, 옛 바다.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인데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일단 이해가 되신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 포이에오의 이제 신약적인 개념을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 그래서 포이에오가 몇 번이냐면은 4160번인데 사전으로 가 보십시다. 자, 거기 말고 사전. 예, 사전에 포이에오가 몇 번이냐 하면은요, 4160번입니다. 신약, 예, 치고 4160번. 예, 포이에오 나왔죠? 예. 4100? 예,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예, 4160번. 포이에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랬을 때 언제 제일 먼저 쓰입니까? 예, 사전에 가서 보시면. 자, 마태복음에서는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내려왔으나. 네, 포이에오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데가 예, 요한복음 2장에 가십시다. 내려가면 요한복음이 나오죠. 쭉 내려가 보십시다. 쭉 내려가 보면 이 장. 예, 한 번 더 한 칸 더 올라가 보세요. 예, 요한복음 4장 하나 더, 2장 하나 더, 한 개만 더 올라가세요.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만 더 올라가세요. 저기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포도주 만드는 사건. 자,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 우리는 그냥 행하여죠. 그런데 만들고 창조하고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가십시다. 이제 요한복음 2장 성경에 가셔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갑니다. 2장 1절. 예, 한글로 갑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예, 영광을 행하여. 자, 우리가 좀 전에 이거 보셨죠? 예, 행하여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보이에요. 여기 있네요. 행하여. 그래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은 여러분 창조 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표적으로 그냥 하나의 표적으로만 치부하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포도주는 뭐 할 때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있는 일이잖아요. 혼인잔치. 그래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는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떡과 포도주가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 여러분 창조의 일에 들어가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하는 이 단어를 포이에오라고 하는 창조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보십니다.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더 보시면 이제 한글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 만드사가 포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다? 창조 일이며 만들다, 행하다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이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신약 성경에 포이에오라고 하는 어디 갔습니까?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창조 단어가 사전을 열어보시면 여러분 공간복음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단어 구절을 찾아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따로 혼자 공부할 수 있으신 분들은 사전을 열어놓고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간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구나. 어떤 내용일 때 또 이 단어를 사용하셨구나. 그렇게 되어질 때에 말씀에 여러분 전천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는 그래도 가장 핵심 내용이 되는 부분을 탈취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할 때 그 단어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이에오는 구약에 뭐하고 연결을 하자? 야차르, 짓다. 그러면 짓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신약을 오늘 봤더니 만들다도 있었고 행하다도 있었고
특히 뭐를 만들고 뭘 행했습니까? 유대인들 또한 우리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 창조일에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또한 뭘 만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포도잔치,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창조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자, 단어는 많아요. 신약에 크게 4개, 구약에 크게 4 단어인데 다 뜻이 뭐냐? 창조하다, 만들다, 행하다, 짓다 이 개념인데 그걸 그냥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 뭐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는 자, 신약에 몇 번으로 가시느냐면은 오이코도메오가 3618번입니다. 예, 사전으로 가셔서 3618번. 예, 오이코도메오. 이 무슨 뜻이냐? 짓다, 세우다, 다시 세우다. 자, 그러면 여기도 쌓다, 짓다, 세우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빠나, 자, 오이코도메오는 구약에 빠나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을 하시는데 뜻이 뭐냐? 짓는다인데 세우다, 다시 세우다. 그래서 오이코도메오를 먼저 볼까요? 구약의 빠나를 먼저 볼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 갑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22절을 히브리어로 갑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자 어떻게 만드시고 빠나 빠나 영어에서도 그녀를 메이드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빠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던데 세우다, 짓다, 쌓다 이 개념이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자 빠나 그러면은 이것은 야차로 하면은 지었는데 이거는 아담이었었죠? 예? 아담, 갈로, 남자. 그 다음에 빠나는 똑같이 짓다, 만들다, 뭐, 한데, 얘는 여자를 만들었다 할 때, 빠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정리가 쉽죠? 예? 야차로 하면은 뭐? 아담인데 남자잖아요. 첫 아담. 지었다. 그 다음에 빠나 이거는 뭐다? 이것도 똑같이 창조다 하는데 쌓다 짓다 세우다인데 여자를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다 할 때 빠나라고 하는 단어를 창조 단어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 빠나는 성을 쌓다 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왜? 여자니까. 여자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고 여자라 그러잖아요. 정결한 처녀 여자. 이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날 그냥 복음을 전파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오늘 오전에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자들인데 누구와?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들인데 그냥 그 교제가 그냥 사귀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료의식으로서 분배까지 같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은요.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냐 사탄 마귀의 마누라가 될 거냐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런데 사탄 마누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사탄 마누라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으로 나오죠,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요거 두 개만 찾아볼까요? 큰 성 바벨론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왜냐면은 거룩한 성은 쌓다, 짓다, 세우다거든요. 구약의 바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자 예, 계시록 18장 열었습니까? 예, 좋아요. 갑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예, 큰 성 바벨론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어디다?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에서는요 나와야 됩니다. 누구는? 4절 읽어보세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그래서 무너졌도다 이것은 무엇이다? 큰 성 바벨론은 뭐다? 사탄 마누라를 큰 성 바벨론인데 큰 성 바벨론 안에는 뭐가 있었다? 귀신의 처소와 2절에서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은 비유 중에 비유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창세기도 그렇고. 그랬을 때에 귀신의 처소 그랬더니 우리는 뭐만 자꾸 생각해? 성경의 귀신이 누구였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귀신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귀신이었었어요, 여러분. 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의 영이다 하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큰 성 바벨론에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영이 모여 있는 거기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할 때에 우리 주님도 독수리로도 비유를 했고 우리 주님을 놋뱀으로도 비유했었어요. 그랬을 때 계시록에 가서 큰 성 바벨론 안에 막 각종 더럽고 막 가증한 새가 모인다 그랬더니 뭐 까마귀 떼들이 날라다니고 뭐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들어가야 될 때가 어디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양쪽에 다 빠나하고 야차를 하는 일을 하는데 너는 어느 쪽에 일꾼으로 일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 새 땅이 됐는데 하늘은 여러분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하늘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그랬을 때에 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태어났지만 땅으로 태어나서 새 땅으로 그랬는데 우리가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또 단편적이라 땅도 여러분 새 땅에서도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열매 맺는 일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일. 그러면은 땅에서도 나오는 열매가 있고요. 하늘에서도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하늘과 땅과 짜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나오는 거 옛것이냐 새것이냐 땅에서 나오는 거 옛것이냐 새것이냐가 있고 반대로 또 하늘에서 나오는데 새것이냐 옛것이냐 또 땅에서 나오는데 새것이냐 옛것이냐 할 때에 하늘에서도 반을 나눠야 된다는 말에 하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새 하늘이 아니단 말이에요. 옛 하늘인데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 무너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빛과 빛 사이를 나누시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누셨을 때에 오직 성경에서는 빛 아니면 어둠으로 나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하고 어두움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참 저는 날마다 고민입니다. 이 어려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간단 명료하게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저의 어떤 노력이나 제가 복음을 잘 전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하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 창조 원리에 들어간 이 어려운 단어들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도 일하시는 분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데 그 일을 크게 말하면 창조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제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3장에서 옛뱀 사탄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그들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그래서 첫 아담은 죽은 자를 죽게 만드는 일에 일꾼으로 쓰여졌고요.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나옵니다.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실 때에
처음 것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버리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왜 버려야 될 거를 왜 만들었대요 하고 질문할 사람들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버려야 될 걸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버려야 될 것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제일 설명하기가 쉬운 것이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열어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첫 아담은 버리고 둘째 아담 우리 주님이 카리스마 은사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선물을 넘치도록 주시려고 오셨다. 그게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러 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자, 이 바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냐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이냐로 나누시라고 했는데 신약의 단어는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도메오만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618번 사전으로 가셔서 3618번 오이코도메오 나와있네요.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지은 이 단어가 오이코도메오예요. 그러면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짓는다 할 때 집은 누구고 반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여자 누구 집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연합해서 집을 짓는다 하는 이 단어가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 연결이 되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이 오이코도메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가 아니면 창조한다, 일한다 하는 그 단어를 두 가지로 적용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럼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면 사탄 마귀의 마누라는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결말은 자 이제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갑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읽으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맺는다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오라 그랬죠. 창조 단어에 들어갑니다. 이 단어도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뭐 어떻게 행해요 여러분? 그렇죠. 포이에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자, 이 사람들을 하는 거, 저 포이에오 하는 거 보자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했거든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이들도 열심히 행위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이냔 말이에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새 땅과 새 하늘이 되지 않고서 여러분 하는 일들은요 여러분 그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는 짓마다 죽을 짓을 한다고 이런 세상 사람들 그런 표현 쓰죠. 그래서 성경 안에도 열심과 특심으로 일을 했는데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일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옛 하늘과 옛 땅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이 행하는 대로 함께 행하는 자가 우리 주님의 양떼들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로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들이며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며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